어느 동네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그 무지개를 쫓아가지만 대부분 포기합니다. 한 아이는 산 언덕까지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올라갔지만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무지개가 빌딩 위에, 건물 위에 있을 때 그 무지개를 손으로라도 잡아보려고 남의 집 옥상 위에까지 올라간 아이, 친구들이 저거는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야, 붙잡을 수 있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만져라도 보고 싶다고. 어느 날 강둑에 무지개가 올라갔는데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강 속에 빠지기도 했었던 아이, 그 아이 이름이 나폴레옹입니다.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는 코르시카라는 섬인데 그 당시는 이탈리아 영토였지만은, 섬이지만은,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영토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은 커서 프랑스 군대의 군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일생 가슴 속에 그 무지개에 대한 꿈을 안고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장군이 되었고, 마침내 황제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나폴레옹에 대한 일생 영웅담 이야기를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것 듣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허망하게,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아니 프랑스에 나폴레옹 기념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 하나 살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갑옷도, 투구도, 칼도, 총도 있지만은 다 끝난 것들입니다. 무지개 이야기, 테바 세 번째 주제의 무지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 천국에 승천하셨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다시 내려오셨는지, 무엇을 잊어버리고 올라가셨는지,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이 땅에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버가모, 그 교회 전체를 7교회 대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천상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바라봤던 그 광경,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장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리고 5장까지 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열쇠가 있는 4장과 5장입니다. 이후에 7년 대환란, 무시무시한 환란이 나타나고, 또는 영원한 심판의 백보자 심판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사건, 모든 재난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2가지의 환상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땅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연결해주고 확인해주는 그런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리로 올라와. 천상에 올라갔었던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란 환상을, 그리고 광경을 체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쓸 수 없을 만큼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입에 뱉어낼 수도 없는 그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이에 대한 표현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도 거룩한 존재이고 너무도 엄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올라오라고. 그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너무도 찬란한 빛을, 영롱한 빛을 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빛이 나온다는 이야기며, 그리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지개가 마치 녹보석 같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는가? 비가 오지도 않았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순간도 아닌데 미리 비가 오기 전에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계시록 4장 1절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게 하셔서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로마의 권력이 최고였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 이후에 옥타비아누스, 그 삼도 정치를 또는 원로원의 귀족 정치를 그들은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리고 그 권력이, 모든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고 보통 이야기지만은 모든 권력이 시저 황제의 자리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에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어느 대통령의 자리, 임금의 자리, 황제의 자리, 보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모든 지혜, 권력, 은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7년의 대환란,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알칸사에 가면 클린턴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좋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기념관에 가면은 백악관에 있을 때,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사용했던 테이블을 모형대로 갖다 놓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 테이블 속에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 하나에 대통령의 의자라고, 프레지던트 시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앉아서 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뭐죠?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모든 권력은 이 자리에서 디시전을 메이킹 했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았던, 이 자리가 보좌라고. 그러나 8년을 갔습니까? 10년을 갔습니까? 허망하게 그 자리는 기념관에 사진 찍는 자리의 의자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의 보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황제가 있었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하늘의 벽옥과 홍보석 같은 빛이 이루어지며 거룩함,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흉내제쳐 낼 수 없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보여주는, 아직 비가 오기도 전이지만은 비 오기도 전에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이 환상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는 무지개일 것입니다. 이때 그 무지개 앞에서, 무지개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장면이 더욱더 엄청난 사건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봐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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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세상의 통치자는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아느냐고, 하늘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지난 주인가 이번 주인가 신문에 봤는데,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러시아 우주인인데 880일, 878일 동안 지금도 머물고 있는가 봅니다. 인간의 지혜도 지구 밖에 나가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과학을 통해서도 지구 밖에 어떤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가 지구 외의 또 다른 별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찌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못하실 분이시겠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곳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곳이든 아니면 엉뚱한 곳이든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중에 24보좌 24장로들이 머리에 썼던 멸루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유명한 상투스의 거룩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영광 그리고 존귀 찬양은,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영광 찬양을 받으시라고 영광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매우 중요한 열쇠 같은 중요한 장면이고, 온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종말론적인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 주는 단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무자비할 정도로 탄압을 받았었고 조직적인 박해 속에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걱정도 했었고 원망도 했었고, 하나님의 권력은, 하나님의 힘은 로마 황제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도대체 이 황제의 이 탄압, 이 박해, 무서움 앞에서 언제까지 견뎌야 될 것인가라고 절망했었던 그들에게, 그러나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고 있던 그들이 도망다니면서 갔었던 곳,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 지하 8층까지 내려가죠. 꽤 오래전에 터키 갔을 때, 안식년 두 번째 터키 그 수도원에 많이 다닐 때 그 중에 여기 터키도 갔었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마침 접근하지 말라고 제가 갔던데, 그 동네는 지하 8층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는 양쪽엔 전부 시체들 넣는 것이고 봐요 다른데, 제가 갔던 곳은 이곳입니다.
이 속에 지하로 내려가 있는 거기에는 어떤 곳은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러면서 환기통도 만들고 쓰레기장도 있고,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찾아 나올 수 없는 미로 같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믿을 만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 컴컴한 자리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이런 장소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걸리기만 하면 체포당해서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을 이끌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여주었던 이 환상, 천상의 예배, 거룩한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그 말씀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었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증언하라고. 지중해 갔을 때, 그때도 오래전이네요,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반모섬에 갔습니다. 일부러 몇 사람 배를 빌려서, 원래는 일정이 없었는데 갔었는데, 거기에 요한이 모시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기념교회도 있었지만은 반모섬에 끌려와서 유배당하듯이 살았던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산 모퉁이 하나에는 절벽 같은 게 있고, 절벽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웅푹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마치 침대를 깎아 만들어 놓은 듯이 바위가 하나 있고 책상도 있었습니다. 침대로 쓰는 바위, 책상으로 쓰는 바위, 의자로 쓰는 바위. 그러면서 안내했던 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적었던 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은 섬 전체는 장사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섬과는 전혀 다른 섬으로 비춰지는, 아주 빛이 비칠 만큼, 다른 섬들은 별별 아주 아름다운 지중해 섬들이잖아요. 전부 하얀 색깔로. 그러나 그 반모섬만큼은 원래 섬 그대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 보고 내려와서 초대 성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천상에 올라갔는데 예배가 너무도 감격스러웠다고, 너무도 거룩했다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다고. 무지개의 형상을 띠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는 하나님의 것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엄청난 웅장한 찬양이었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가슴이 뭉클했었다고. 이것을 보고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천상의 예배가 이렇다고. 지하동굴 속에서 무덤 옆에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간절했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였는가. 때로는 그렇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그들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간절했고 영광스러웠는지, 진짜였는지, 입술로만 벌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진실한 기도였는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은 전달받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말씀은 살아있었습니다. 맞아, 우리 예배는 천상의 예배야. 그 예배를 바라보며,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앞으로 어쩌면 더 무시무시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사자와 싸우며 죽음 앞에서 단두대 앞에 끌려가면서도 단호히 찬양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했었던 예배였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내 꿈은 참되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무지개를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나폴레옹, 남아있는 거는 칼이고 투구고, 그리고 남아있는 건 만년필이고 편지이고,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사도 요한이 바라본 무지개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랬어요. 목사님, 저 비즈니스 별로 관심 없어요. 먹고 살만 하면 되고. 그분 그대로 좀 필요할 때 헌금하면 되지. 뭐 그거 아끼다가 뭐 하려고요. 나 천국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은 천국에 관심이 많다고. 오래전에는 항상 자주 물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고. 제가 뭐 가본 적도 없는데 천국은 어떻게 살 것이냐고, 뭘 먹고 사느냐고. 요즘은 전혀 이 세상이 더 좋은지 묻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미끼가 아닙니다. 떡밥도 아닙니다. 사기꾼들의 유혹이 아니라 이거는 겔트라고 하는 보증금이며, 이거는 실체가 있는 분명한 것이고 헛된 꿈이 아니라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게 하고 그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지하 동굴 속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야,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무엇으로 천국에 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무지개가 에스겔이 바라본 무지개인데, 이것은 폭우 속에서 비가 오고 있는 중에 바라보는 무지개이죠.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주 오래전에 이 무지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다르겠지만 한 30년도 더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권사님 임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내내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다른 교회 무지개가 계속 있었다고. 저 무지개가 예배 시간에.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무지개 떡을 생각해서 그래 보였는지 무지개가 계속 보였다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눈이 잘못됐는가 그러면서 다시 봤는데 무지개를 본 적이 있다고. 보았다고. 예배 후에. 지금도 그 권사님 계십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비가 오고 있는 중인데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오래전에는 애굽 땅에 짓밟혀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땅도 없어졌고 포로로, 인질로,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 그들이 끌려가서 모여서 함께 울었던 장소가 바벨론 그발강입니다. 신바벨론의 문명을 일으켰었던, 바벨론에 자랑하는 그 마치 운하처럼 건설했었던 그발 강가에 그들은 모여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코 하나님은 다시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포기했다고 믿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마저도 잿더미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이 땅을 떠나셨을 거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까지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바벨론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셨고, 아니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죗값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죗값, 제 형벌을 하나님이 함께 담을 받을 것이라는 각오로 그 자리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람들 권력이 있을 때는 머리 조아리며 별짓 다 하고 아부하죠. 그러나 권력의 줄 넣어봐요, 개미 새끼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하잖아요. 아니, 배신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데 누가 그 앞에 쫓아갑니까? 돈 있을 때 힘이 있다고, 돈 있을 때 사람들은 있죠 옆에. 그러나 돈 떨어져 봐요,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식한테까지 무식을, 외면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지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돈이 없는데 누가 그를 존중히 여겨줍니까? 돈 때문에. 내가 병들어 봐요, 같이 있을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내 곁에서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했고 도망갔었고,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1차, 2차, 3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 아무도 그들 곁에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희들이 강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불 속에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끊임없이 하셨던 하나님의 이 약속,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능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을 제안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덩어리인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들, 걸핏하면은 변덕 부리고 걸핏하면은 제 속에 살았던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죗값을, 형벌을 주지만은 나도 같이 받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죠. 바벨론에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예루살렘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마저도 떠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무지개 한 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사자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소, 또 하나는 독수리고 또 하나는 사람 같은 네 생물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건 계시록에도 똑같은 이야기 환상이 반복됩니다만은 이 환상 뒤에 무지개의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불덩어리가 나타나는데 그 불의 능력을 통해서 그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 환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른 말로 물지개라고 불렀대죠. 물지개, 물로 만드는 지게라고. 근데 리을이 빠지면서 무지개로 변했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로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무지개. 이게 그리스 헬라어로 말하면 이리스, 영어로 아이리스로 되는데 불꽃 화염을 말합니다. 불은 불이지만 아름다운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 아이리스, 이리스라고, 무지개가 원래. 여기서 나오는 불은 제약을 태우는 거룩한 불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불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힘을 말하고, 그리고 이 불꽃이란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아니 아수르의 그 대단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 힘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라고 불꽃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 지켜주겠다고 말했지. 맞아.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환상, 그런 모양,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포로에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폭우 속에 만난 무지개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클라인이라는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청년에 가족과 함께 홀로코스트에 끌려갔다가 살았는데 우연히 학교 동창이었던 학생 한 명을 만나죠. 제인이라는. 말도 못하죠. 붙잡히면 큰일 나죠. 들키면은. 그래서 지나가면서 눈으로 한 번씩 인사하고 또는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었던가 봐요. 어느 날 제인이라는 그 여자친구가 손에다가 뭘 하나를 주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모르게 감시병들이 독일 군인들이 못 보도록. 근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밤이 되어서 혼자 끄집어내어 보았는데 나무 잎사귀 안에 똘똘 말려져 있는 산딸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항무지에 어느 땅에서 가다가 산딸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 보게 빨리 따서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먹어야 하는데 그 배고픔 속에서, 그런데 잎사귀에 곱게 싸서 클라인이라는 아이, 남자아이한테 주었다고. 밤중에 담요 속에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처럼 음성이 들려왔대죠. 클라인 그 청년한테. 너 여기가 지옥이라고 했지?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도 너희들 민족을 다 버렸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긴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그 음성이 담요 속에 숨어 보고 있는 그에게 들려오듯이 가슴 깊이 울려왔대요. 지옥이 아니야. 사람 잘못 만나서 지옥 같은 인생, 사업장 잘못 만나서 지옥 같은 인생, 이민 잘못 와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자녀로 아니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나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아니야. 봐라, 제발 너에게 준 이 산딸기 하나, 딸기 하나, 마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올게 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너무 우습게 듣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는데 다른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만족하십니까? 어떤 굉장한 위대한 말씀을 천둥같이 들어야, 따로 특별한 말을 들어야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저런, 지난주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한 분이 지난주에는 차를 타고 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리고 제가 자주 뒤에 있으니까 이랬습니다. 목사님, 예, 가끔씩 보는 분인데 제가 뒤에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가슴이 찡했습니다. 뭉클하고. 그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목사라는 게,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라는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그분, 목사님 저 잘할게요. 앞으로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 속에도 있다는 거. 그런데도 그분이 그랬습니다. 더 잘할게요. 원망하려면 끝이 없고 불평하려면 끝이 없고 여한이 없을 만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빨리 결론을 요약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우리 연약한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왜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 있기에. 여러분, 천국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빨리 요약할게요. 창세기 9장 12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최초로 보여주신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 장면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잘못 들었단 말인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그들의 생각이 맞았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잠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걸 형통이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결단코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배 안에,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다음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었고 40일 이후에 150일 동안이나 이 세상의 물바다가 되었고 점점점 물이 많아졌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347일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통하여 심판하시고 난 다음 거의 1년이 지난 다음 그의 마음은 참담합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땅이 구석구석 파괴가 되었고 온 세상이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렸고, 아니 수많은 곳에서 쌓여있는 시체들의 악취가 풍기고 있었던 그 참상을 보았던 하나님, 말씀을 청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토부라고 너무도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었지만은 심판하신 이후의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파괴가 되어 말았고, 그리고 시궁창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내 언약, 베리트 야훼,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세울 텐데, 이 베리트라는 것은 짐승의 몸을 갈라서 그 언약을 하고 있는 상대방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죽음을 목격하고 피를 목격하고 언약을 맹세하고, 그리고 만약에 배신한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죽는다라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단어가 베리트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간의 사기꾼들에 의해서 컨트랙을 맺는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베리트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 결코 변하지 않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텐데 내 언약을 보여줄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가 말합니다. 증거가 뭐예요? 물은 건 없지만 내 증거 보여줄게. 뭐죠? 내 무지개. 내 무지개를 내가 보여줄게. 내 언약, 내 무지개, 내 영원한 언약, 이 무지개는 내 언약의 증거이며, 이 증거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지켜질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미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파괴가 되었고 물로 홍수를 했지만은 수많은 생물들이 다 죽은 것 앞에서 가슴 아팠던 하나님은 다시는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다른 방법으로 그 심판을 할 때까지는 내가 참고, 내가 또 참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무지개라는 단어, 원래 단어는 캐세트라는 단어를 쓰죠.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무지개가 전부 둥글잖아요. 근데 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땡기면 그 화살은 하나님이 맞아야 하고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활이라는 단어로 이 캐세트 무지개라는 단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라고, 그게 증거가 있는데 무지개라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그리고 보고 언제든지 잊지 않고, 무슨 그분이 잊어버릴 턱이 있겠습니까마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실 거야. 내가 두고 보고 기억할 거라고. 뭐를요? 무지개를. 무지개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숨겨두신 사랑.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을게, 다시는 심판하는 거, 이런 식으로 물로 심판해서 온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내가 멈추고 분노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싶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서 내 이 분노를 잠재울 것이며 내 이 격정을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바람만 불어도 두렵고 하늘의 먹구름만 보아도 불안하고, 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은 이 홍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은 홍수에 대한 전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목장구름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이 활 이야기를 십자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알레고리 해석일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표 아니냐? 사랑의 확증이 아니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던, 그 화살을 쏘아서 자기 심장을 꿰뚫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십자가 아니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 없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지만은 비로소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 않느냐? 그 십자가를 너희의 가슴에 두고 품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증언과 선포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구름 속에 두고, 바로 구름 속에 둔 무지개를 두고 내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그리고 심판을 미루게 될 것이라고. 심판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집행을 유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기념관에 가면은 나폴레옹이 쓰던 칼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은 영웅이었고 황제였으니까. 그러나 한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텍스페리가 그랬죠. 무엇을 보느냐? 마음이 바르면 바른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마음의 눈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십니까? 꽤 오래전에 덴버에 갔을 때 목사님이 덴버에 자랑을 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두 가지를. 하나는 콜로라도 덴버. 동쪽에 가면 미국에 유명한 단풍이 드는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뉴저지, 델라웨어 그 지역의 단풍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덴버의 단풍은 노란 색깔의 단풍, 한 색깔이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고도, 지형이 그렇고 기후가 그래서 빨간, 파랑, 노랑 이런 게 아니라 노란 색깔 하나로만, 그러니까 도시가 이상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또 하나는 그 도시에 무지개가 잘 뜬다고. 공기가 맑고 산 위에 도시고 산에 막힌 것이 없고 다른 거. 그러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근데 그 말 하는 때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보라고. 우린 자주 본다고. 그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무지개 보면 뭐 생각이 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었습니다. 좋죠 뭐, 고맙죠 뭐, 목회하는데 이런저런 일 많이 있고 이런저런 말 많이 듣는데 저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꼭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 같이 들려온다고. 맞죠? 맞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피 묻은 절규를 아십니까? 내가 죽을게 그때까지는, 내가 참을게 그때까지.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태바 말씀입니다만은 들어와야지. 그래야 살아. 여기 들어와야 돼. 고집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천상의 예배 속에 참석해서 새 노래를 부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은 구원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 권력과 정치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또 고난이 여러분 있다면 실패의 고난 속에 여전히 폭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폭우 속에서 떠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무지개, 나는 여기 있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다시 나와 함께 하자고.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돌아갈 거야.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시그니처가 있는 무지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해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생업장 위에, 온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복음의 은혜와 그 감격이 언제나 가득히 임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이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